오늘 말씀이 참 제목이 길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세 줄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통보다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가지치기 해야 할 나의 가지.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안 시간이 많을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정말로 확신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포도나무라는 게요, 보시면요, 어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까요? 아니면 나이가 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까요? 나이가 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연한이 생각보다 길어요.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증거가 되는 더 풍성한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과 연한에 맞춰서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의 삶을 혹은 20년의 삶을 그 이상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가 미칠 것을 믿고 소망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가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매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당하냐면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늙은 나무일수록, 더 성숙한 나무일수록 가지치기의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적다라는 거,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열매를 맡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매년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시는 그 가위가, 그 가지치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바란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요,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두 손 놓고 두 발 자전거를 타요. 근데 우리 희원이는 지금 뭘 탈까요? 네 발 자전거를 타요. 네 발 자전거.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 희원이가요, 창피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달 있다가 뒤에 하나만 빼주래요. 그럼 몇 발 자전거예요? 근데 여러분, 3발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4발을 타든지 2발을 타야 돼요. 근데 자기가 4발을 딱 타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전거에 중독됐대요.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안 탔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타라고 했는데 애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발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는데 4발 자전거도 타면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커브를 틀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4발 자전거도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2발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요? 더 많이 넘어져요. 더 많이 다치죠. 그런데 희원이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지원이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걸 보고, 우리 유진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독백하듯이, 그래, 넘어져야 자전거 타지, 상처가 있어야 자전거 타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야 성장해요. 기술을 습득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무 상처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힘듦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값이 따라요. 그거에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 맺기를 멈추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통 다음에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다음에 있을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계속 몇 주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풍성한 열매, 그 놀라운 작품,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계셔요? 초자연적인,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그 열매를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꿈꿀 때 우리가 오늘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유물론적인 사고에 어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단순히 현실을 넘어가기 위한 아편의 개념처럼 허황된 그런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우리가 정말 꿈꾸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오늘 그 고통 넘어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였죠? 아내,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여러분, 뭔가 변화를 이루려면 바꿔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원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아내,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 내 아내마저도 가지를 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가지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여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단순히 가지치기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그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지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썩은 곳, 아픈 곳을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썩은 곳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다 썩어요.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썩고 있는 것, 썩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썩는다라는 게 나로 인해서 썩는지 주변으로 인해서 썩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썩은 게 주변에 있으면 그 썩은 거를 통해서 나도 썩게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썩은 거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썩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우리 커피학교에 와서 그 사람이 놀랍게 시신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커피학교회가 썩어갈까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썩은 사람이 한 명이고 여기에 우리가 30-40명이 있지만 그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썩은 것 그 한 가지가 전국에는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썩으면 무조건 잘라내야 되고 교회는 싱싱하고 잘난 것만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또 오해하실까봐 미리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할 게 뭐냐? 내 썩은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썩은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썩은 것이 증거되어지는, 나타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사람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할 때 보면 그 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앙에 뭘 만드셨죠? 2개,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과실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만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안에 많은 과실들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무엇을 두었다?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셨더라. 그래 너희들이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렇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지 않는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탄이 하와를 꼬시는 거죠.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뱀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면요, 뱀은요,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거, 비판적인 거, 이러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보십시오. 내 말투가,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인지,
희망을 주게 하는 말인지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얘기를 보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요. 불평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결국에는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오지로 들어가면 할 게 없잖아요. 겨울이 길면 길수록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농번기에 지나고 이제 하여튼 그 겨울이 되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박 이런 게 문제였었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돈은 있는데 할 일은 없어. 그래서 겨울 내내 뭐 했죠? 토박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지면 다시 농사 져서 갚고 그리고 또 빚지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인생 책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외국에서도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마약하게 되고 대마초 피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분위기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과 그리고 계속 그 동네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 예전에 캐나다를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 요즘에 이제 그쪽에 이제 흔한 얘기로 유전이 많이 있는데 그 땅 속에 이렇게 있는 유전들이 많이 있는데 모래가 섞여 있어서 샌드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세상을 더 넓게 살고 또 무엇인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20년이 지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걔네들은 거의 마약에 빠져 있거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문제거리예요. 항상 폭력적이고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던 아이들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건강한 사람들과 살아가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변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 사람 있으면 매일 불평 들어요.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 사람 오면 분위기 깨져요.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안아야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뭔 줄 아니?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셨어요? 교회를 잘 내보내는 거래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참 솔직히 동의를 못했어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소망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요,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흔히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그의 한계가 외부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적극적인 행동들을 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삭개오가 변화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나무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변화를 원했던. 그러니까 그 한계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삭개오를 지명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변화되고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결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면 우리의 썩어져 가는 것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그 썩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리 때문에, 인정 때문에 잘라내지 못해요. 목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 판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목사는 다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를 원할 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쓴뿌리, 다듬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치게 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또 혼돈 가운데 질서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흔한 얘기로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다리는 없고 상체만 입고 날아다니시는 분이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닮은 데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희원을 보고 제가 왜 안희원이 우리 아들인 줄 아세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요, 어느 집은 보면요, 안 닮았어. 누가 보면 남남인 것 같아. 왜? 생긴 거로는. 그쵸? 그런 집이 있어. 근데 나중에 야, 너 진짜 네 애비 자식 맞구나 하는 게 있어.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성격이 똑같아. 어쩔 때는요, 어쩜 얘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걔도 좋아해.
왜 그런 거예요?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이면 나를 닮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쁜 것을 닮은 거예요? 좋은 것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쁜 걸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쁜 걸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무엇인가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그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만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교만과 내 잠재력을 내가 믿고 가는 건 조금 다른 차이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위대한 거인이 잠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나의 성격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제한해요. 한계져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나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잎과 가지를 풍성하게 해요. 뭐 하려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잎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취미가 됐든 음식이 됐든 정말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해보세요. 마음이 막 기뻐요? 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적당히 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한번 보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을까요? 돈에 대해서? 아니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피아노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피아노를 처음에 뭐죠? 바이엘 치는 사람이 그 피아노 연습하고 피아노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는 마음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누가 더 커요? 전문가가 더 커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을 열매 맺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무엇을 버렸냐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절대로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의 건의에 순종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그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150? 모나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투망을 던져서, 하나님 투망을 던지고, 투망이 뭔지 아시죠? 투망을 던져서 153마리. 더 웃긴 거는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거둬보지 못한 열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열매. 그러나 기존의 상식과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나의 그런 인격, 혹은 나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됨과 동의함.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명령에 순종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협조를 구할 때 순종하세요? 협조를 구할 때. 그렇죠. 누군가 명령하면 하기 싫지 않으세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해 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왜 자녀들한테는 해 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막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게.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돼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동의해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해를 드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가지치기로 내어드릴 게 뭐냐면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왜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돈을 보세요? 왜 재물을 가지시려고 하세요? 왜 집을 사시려고 하세요? 솔직하게 노후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기가 바뀌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게 유효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유효해. 왜?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몇 살까지 일해야 된다고? 100살까지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무형자산이 이제는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동료, 동반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동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이 시대는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석학들이,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물질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에 투자하라? 사람에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붙들라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관계를 더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어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들 항상 이런 기도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런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일이 아니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 재단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저스 커피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는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시작해도 내 사역, 내 힘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저스 커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거 봐,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도 잘 믿고 하는 거지.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 믿기 힘든 거야. 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가지치기 한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못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 2년 전에 가지치기를 안 하시고 이번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상황들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치기 하실 건데, 그 가지치기를 견딜 수 있게끔, 가지치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걸 기대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치기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지치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상황을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손에 떡 2가지 다 집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즐겁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나의 일에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가지치기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지치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존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은 것, 우리의 쓴뿌리, 또한 내가 사랑하는 것, 돈과 재물, 나의 자존심, 내 이해, 동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가지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썩게 하고 다른 것을 상해하게 하는 썩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게 더 좋은 열매가 되게 하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열매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